오늘 수요 치유 신학의 제목은 생명의 행렬로 옮기신다입니다. 생명의 행렬로 옮기신다. 저는 구선교구를 담당하는 윤사물 목사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 보시면 예수님의 일행이 나인이라는 성으로 들어가시는데 때마침 성 안에서는 장례 행렬이 성문 앞으로 나오게 됩니다. 죽은 사람은 청년이었고 그는 한 어머니의 독자였습니다. 그리고 그 어머니는 안타깝게도 과부였습니다. 그러니까 이 아들은 어머니를 부양해야 하는 어머니의 유일한 가족이었습니다. 그런 아들이 죽었습니다. 성경은 인생에서 가장 큰 슬픔을 겪는 사람들을 독자를 잃은 여인으로 표현하는데, 예레미야 6장 26절에 보시면 내 딸 백성이 굵은 배를 두르고 재에서 구르며 독자를 이름같이 슬퍼하며 통곡할지어다. 멸망시킬 자가 갑자기 우리에게 올 것임이라. 바벨론의 침략으로 인해서 예루살렘 성전이 무너지고 온 나라가 함락되고 백성들은 포로로 끌려가는 그 현실을 독자를 잃은 어머니라고 설명을 했습니다. 그 정도로 독자를 잃은 슬픔과 아픔은 무엇과 비교할 수조차 없는 괴로운 현실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과부와 그의 독자는 이 어머니에게 어떤 존재였을까요? 어머니에게는요, 마지막 남겨진 생명줄과도 같은 존재였을 겁니다. 근데 이 독자가 죽었습니다. 남겨져 있는 마지막 생명줄조차 끊어져 버린 도무지 소망이나 미래를 찾아볼 수 없는 그 자리가 오늘 본문에서 펼쳐지고 있습니다. 이렇게 고통의 무게가 담긴 카메라의 렌즈는요, 외아들의 죽음을 바라보고 있는 그 어머니에게 맞춰집니다. 죽음의 고통은 사실 죽은 자의 것이 아니죠. 남겨진 자의 것이 됩니다. 죽음이라고 하는 것은 죽은 자는 소용이 없습니다. 죽음으로 하여금 남겨진 자들, 그들이 얼마나 고통 가운데, 특별히 여기서는 이 어머니가, 과부인 어머니가 그 고통을 다 온전히 끌어안고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고통에는 연대감이 있어서 어머니의 고통은 가족의 고통이 되고 가족의 고통은 동네 사람들의 고통이 됩니다. 그리고 이 동네 사람들의 고통은 이 장례 행렬을 보는 사람들의 고통이 됩니다. 이렇게 죽음의 현장과 고통의 연속성 앞에서 예수님의 일행을 만나게 되는데, 과연 여기서 예수님은 이 죽음과 고통의 현실을 어떻게 풀어가시는지 오늘 함께 말씀을 나누면서 또한 기도의 제목으로 삼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는 죽음의 행렬에서 생명의 행렬로 옮기신다는 것입니다. 지금 죽은 독자의 죽음을 메고 오는 장례 행렬과 많은 무리의 제자와 함께 걷고 계시는 예수님의 행렬이 만나게 됩니다. 한 행렬은 사망과 죽음의 행렬이고 다른 한 행렬은 생명의 행렬입니다. 죽음과 생명이 한 곳에서 만난다는 것이죠. 그리고 죽음을 상징하는 독자의 죽음 곁에는 그의 어머니와 고통과 슬픔을 함께하는 동네 사람들이 있습니다. 반면에 생명을 상징하는 예수님 곁에도 제자들과 많은 무리가 함께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장면을 머릿속으로 상상하시면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만약 여러분이 저 현장에 놓여져 있다면 여러분은 어느 쪽에 있으실 것 같습니까? 어려운 질문인가요? 그러면 여러분은 어느 쪽에 서고 싶으신가요? 그렇습니다. 저도 생명의 행렬에 서고 싶습니다. 인생을 살아가는 우리는 반드시 생명의 행렬이든지 죽음의 행렬이든지 반드시 어느 쪽에는 기필코 서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예수 믿어 구원받은 성도로 살아가지만 우리는 여전히 죄로 가득한 이 땅에 발을 딛고 살다 보니까 순간순간마다 생명의 행렬과 죽음의 행렬 사이를 왔다 갔다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것이 우리의 현실입니다. 은혜 받고 성령 충만하여 날마다 찬양과 기쁨이 넘치는 생명의 행렬에 서는 것이 우리의 바람이지만, 오늘 하루만 하더라도요, 내 곁에서 이쑤시개로 내 가슴을, 내 옆구리를 콕콕 찌르는 사람이든 그런 상황이든 여러 문제로 우리는 벌컥벌컥 이 죽음의 행렬로 발을 내밀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예수 믿어 구원받은 여러분과 저는 죄악 가득한 세상과 인생을 살면서 잠깐 사망의 행렬로 서 있는지 모르지만 우리의 궁극적이고 영원한 자리는 사망의 행렬이 아니라 생명의 행렬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왜냐하면
오늘 예수님이 서 계신 자리가 그것을 증명해 주기 때문입니다. 지금 예수님이 서 계신 자리가 어디냐면요, 나인성, 그 나인성읍의 성문 앞입니다. 여러분, 성경에서 성문이라고 하는 것은요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창세기 22장에 보시면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이삭을 바치게 하셨을 때 그 이삭의 자손을 통해서 약속하신 내용이 있습니다. 창세기 22장 17절입니다. 내가 내게 큰 복을 주고 내 씨가 크게 번성하여 하늘의 별과 같고 바닷가의 모래와 같게 하리니 내 씨가 그 대적의 성문을 차지하리라. 내 대적의 성문을 차지하리라. 하나님께서 이삭의 자손을 통해 씨를 약속하셨습니다. 보통 성경에서 씨라고 표현할 때는 하나하나 나다로 표현하지 않습니다. 복수형으로 씁니다. 그런데 22장 성경에서는요, 창세기 22장에서는 하나님과 이 아브라함과 언약을 맺으실 때 그 씨를 단수로 기록을 합니다. 그러면 이 이삭을 통해서 나오게 될 그 씨, 단수로 쓰여진 그 씨, 오직 유일한 그 씨는 과연 누구를 가리킬까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킵니다. 내 씨가 그 대적의 성문을 차지하리라. 다시 말씀드리면 예수 그리스도가 그 대적의 성문을 차지하시겠다라고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다는 것이죠. 여러분, 고대 시대에 성문을 빼앗기면 그 성읍은 함락된 것이나 마찬가지입니다. 항상 성문은 구원이냐 죽음이냐가 결판나는 자리입니다. 즉 성문을 차지한다는 것은요, 그것이 굉장히 중요한 관건인데, 여기서 너의 씨, 즉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성문을 차지하시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약으로 넘어오시면 예수님께서 그 문을 지키는 자로 등장합니다. 요한복음 10장에 보시면 나는 양의 문이라. 내가 문이니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들어가면 구원을 받고 또는 들어오며 나가오며 꼴을 얻으리라.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성문이 되시겠다는 것이고 그 성문을 차지하시겠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2000년 전 골고다 언덕의 십자가에서 대적과 담판하셨습니다. 대적에게 사로잡혀 있던 성문을 차지하셨습니다. 그 결과 마귀의 권세 아래 놓여 죄와 죽음의 행렬에 묶여 사망으로 줄줄이 끌려가는 여러분과 저를 건져내시고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와 자식이 자신과 하나로 묶으셔서 이제는 생명의 영생의 길로 우리를 인도하여 가신다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 구원이 완성되기까지 이미 십자가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승리로 머리가 박살난 악한 마귀 권세는 잠깐 꿈틀거릴 뿐입니다. 요동치는 것일 뿐입니다. 그렇게 우리를 위협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이미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승리를 이루어 놓으셨습니다. 우리는 그 약속을 믿고 오늘도 성문 앞에서 정말 죽음의 행렬에서 사망의 생명의 행렬로 옮겨가시는 예수님의 승리를 우리는 바라봐야 될 줄로 믿습니다. 지금 나인성의 성문에서 죽음의 행렬과 사망의 행렬이 단판을 짓고 있습니다. 장례 행렬은 더 이상 소망 없이 성 밖으로 나가는 길밖에 방법이 없습니다. 사망으로 가는 길밖에 없는데 여기에서 생명의 행렬의 제일 앞에 서신 예수님의 결정만 남았습니다. 그냥 그대로 장례 행렬을 성 밖으로 죽음의 자리로 그냥 가도록 내버려 두시든지 아니면 저들을 사망의 자리로부터 건져내어서 예수님의 행렬로 생명의 행렬로 옮기시거나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하셔야 됩니다. 당연히 예수님은 사망의 행렬로부터 이들을 건져내셔서 예수님의 행렬로 생명의 행렬로 옮겨주시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메마른 황무지에서 시냇가로 옮겨 심어진 나무가 되었습니다. 시편 1편의 고백과 같이 우리는 시냇가에 심기어진 예수 그리스도 곁에 심기어진 나무라고 성경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 곁에 심겨져서 뿌리를 내려서 저를 따라 열매를 맺고 영원한 생명을 영유하는 복된 인생, 바로 여러분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 약속과 믿음으로 승리하시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자격 없는 우리를 불쌍히 여기신다는 것입니다. 독자의 죽음을 메고 나오는 장례 행렬을 보시고 예수님이 어떤 행동을 취하시는지 한번 보십시오. 본문 13절입니다. 주께서 과부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사 울지 말라 하시고, 여기 중요한 표현이 있습니다. 담임 목사님께서 자주 말씀하시는데 불쌍히 여기다, 불쌍히 여기셨답니다. 스플랑크 니조마이, 이 뜻은요 동정심을 갖다, 사전적인 의미를 갖고 있는데 그 표현을
조금 이제 직역을 해서 다시 설명을 드리면 창자가 끊어지는 고통이란 뜻입니다. 즉 예수님께서는요, 생명을 살려내시고 영혼을 구원하실 때마다 이 창자가 끊어지는 고통을 가지고 영혼들을, 생명들을 살려내시겠다는 것이죠. 수많은 백성들이 먹을 것이 없어서 빈 들판에 놓인 것을 보셨습니다. 그때 예수님이 이런 말씀하시죠. 예수께서 나오사 큰 무리를 보시고 그 목자 없는 양 같음으로 인하여 불쌍히 여기십니다. 목자를 잃은 양은요, 꼴을 찾아 헤맵니다. 그런 상태에 놓인 백성들을 보시면서 예수님이 불쌍히 여기십니다. 창자가 끊어지는 것만 같은 그런 고통을 느끼셨다는 것이죠. 그리고는 그들에게 오병이어의 기적을 보이셨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요한복음에 가서 보시면은 이 오병이어의 기적을 어떻게 설명하냐면,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이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예수님 자신을 생명의 떡으로 내어주시겠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도 주변의 고통과 아픔 속에 있는 이웃들을 불쌍히 여길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불쌍히 여김과 여기서 예수님께서 불쌍히 여기심은요, 차원이 완전히 다릅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요, 단순히 여기 독자를 잃은 이 과부를 곁에서 위로하는, 같이 슬퍼하고 같이 울어줄 수밖에 없는 그러한 불쌍히 여김밖에 우리는 할 수가 없습니다. 같이 울 수밖에 없어요. 근데 예수님의 불쌍히 여김은 그냥 같이 울어주고 동정하는 차원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신의 살을 찢어내시고 피를 흘리셔서 그것을 우리에게 먹게 함으로써 힘을 주시고 능력을 주시고 생명을 이어갈 수 있도록 그렇게 불쌍히 여기신다는 것입니다. 그런 차원에서 우리의 불쌍히 여김과 주님의 불쌍히 여김은 차원이 다른 것이죠. 놀랍게도 예수님은 그 현장에 서 있는 제자들에게 이어서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너희가 먹을 것을 주어라. 여러분, 이 말씀은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시는 주님의 놀랍고 은혜로운 말씀인 줄 믿습니다. 우리로 하여금 먹을 것을 주라고 하십니다. 우리에게 먹을 것이 뭐가 있을까요? 우리에게도 있습니다. 우리는 먼저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불쌍히 여김을 받아서 우리도 역시 예수님의 살과 피를 먹고 마신, 예수님이 내 안에 거하시는 생명의 존재가 되었습니다. 우리로 하여금 그 먹을 것을 주라고 말씀하십니다. 무엇을 주시겠습니까? 여러분 안에 있는 생명을, 예수의 생명을, 예수의 능력을, 성령의 역사를 흘려보내시고 지금도 죽음의 행렬에 눈물 짓고 있는 백성들을 예수님의 생명의 행렬로 옮겨가시는, 그리고 그들을 구원하여서 하나님의 나라를 확증해 가시는, 확대해 가시는 여러분들 되시길 바랍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가 불쌍히 여겨야 될 것입니다. 날마다 우리는 주님께로부터 먼저 불쌍히 여김을 받아야 됩니다. 이 세상의 가장 고상한 지혜는 내가 그리스도의 불쌍히 여기심으로써 그분의 공로 없이는 용서받을 수 없는 죄인이다. 날마다 우리는 이 고백을 먼저 시작해야 됩니다. 그것을 토대로 불쌍히 여김을 받은 우리 여러분과 저는 이제는 또다시 나가서 우리 안에 있는 예수의 생명을, 주님의 살과 피를 함께 나누며 그 복음의 능력을 전파하여 나갈 때 하나님께서는 이 땅 가득한 죄악의 냄새와 사망의 냄새가 가득한 이 땅에 생명의 역사와 놀라운 그리스도의 향기로 풍겨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이 믿음의 고백과 함께 결단을 하여 나가시는 복된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끝으로 세 번째는 우리를 대신하여 부정해지셨다는 것입니다. 우리를 대신하여 부정해지셨다. 그렇게 불쌍히 여기신 예수님이 그 다음에 취하신 행동을 한번 보십시오. 본문 14절입니다. 가까이 가사 그 관에 손을 대시니 맨 자들이 서는지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청년아 내가 내게 말하노니 일어나라 하시매. 여러분, 여기서 예수님의 보이는 행동을 한번 주목해 보시길 바랍니다. 예수님의 여기서 보이는 행동은 사실상 율법에 어긋난 행동입니다. 여러분, 여기 독자가 주검이 되어 있는, 누워 있는 이 관에 놓여져 있습니다. 여러분, 이 관이라고 하는 것은요, 죽음과 사망을 상징하는, 율법으로 따지고 보면은 부정한 것입니다. 근데 그 부정한 것을 예수님께서 그 관에 손을 대십니다. 아시듯이 레위기 율법에 보시면 부정한 것과 거룩한 것이 합하게 되면 어김없이 이 모든 것이 다 부정하게 되어져 있습니다. 깨끗한 그릇 안에
이 사체, 곤충의 사체가 떨어지더라도요, 그 그릇은 던져버려 깨트리거나 물로 씻어 새롭게 만드는 것이 하나님의 법입니다. 결국 다 그렇게 부정해질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지금 여기서는 예수님께서 거룩한 자가 되십니다. 거룩한 자가 되셔서 부정한 관에 손을 대십니다. 그러면 레위기의 법에 따르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관도 이미 부정해져 있기 때문에 부정하고, 그 관을 손을 대신 예수님도 부정해지기 수밖에 없습니다. 맞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레위기 그 법을, 율법을 뒤집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예수님께서 죽음과 사망을 상징하는 관에 손을 대시니까 그 관 위에 누워있던, 죽음이 되어있던 사망의 행렬로 갈 수밖에 없었던 그 외아들이 회복되는 역사, 소성하는 역사가 있게 됩니다. 거룩함을 입게 되는 것이죠. 그게 바로 우리가 경험한, 우리가 오늘도 누려야 할 주님의 구원의 역사인 줄 믿습니다. 그렇게 예수님께서는 부정한 관에 손을 대심으로써 죽어있는 독자는 살아나게 됩니다. 거룩하게 됩니다. 그러면 예수님은 어떻게 되실까요? 예수님은 부정해집니다. 거룩한 예수님이 어떻게 부정해질 수 있을까요? 네, 부정해집니다. 부정해지셔야 우리가 살아날 수 있다는 것이죠. 십자가의 복음은 예수님께서 우리의 모든 죄를 대신 지시고 달려 죽으신 죽음의 현장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이 죽으셨다는 표현을 쓸 때 예수님이 나를 위해 죽으셨습니다, 물론 이렇게 고백도 할 수 있겠지만, 더 정확하고 엄밀한 표현은 예수님이 나를 대신해서 대신 죽어지셨습니다. 대신 부정해 주셨습니다. 대신 모든 죄값을 다 치르셨습니다. 그렇게 저주의 자리, 십자가의 자리에 예수님이 달려 죽으심으로써 우리는 새로운 생명을 얻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예수님이 이 부정한 관에 손을 대심으로써 관에 누워있던 이 독자는 소생하고 예수님은 부정해집니다. 그럼으로써 구원이 이루어지는 것이죠. 이사야 53장 5절에서 그것을 이렇게 선지자가 기록합니다.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그 찔림은 사실 우리가 찔려야 될 찔림이었습니다. 그 죽음은 우리가 죽어야 될 죽음이었습니다. 우리는 여실히 사망의 책렬로, 사망의 자리로 죽어갈 수밖에 없는 인생이었습니다. 그러나 그 자리에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대신 그 자리에 서시고 우리로 하여금 생명의 행렬로 옮기심으로써 우리는 영원한 생명을 얻어서 오늘도 이 걸음을 걸어가고 있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도 여러분, 주님의 공로로 우리는 살아갈 수밖에 없는 연약한 인생들입니다. 오늘도 흔들릴 수밖에 없는 우리의 걸음일지라도 우리를 대신하여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그리하여서 그 결과 우리에게 대속의 생명의 역사를 일궈내신 하나님의 은혜를, 주님의 은혜를 경험하면서 그 놀라운 고백 속에 복된 인생, 복된 걸음 걸어가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걸음 속에 예수의 생명과 복음의 능력을 전하면서 만방의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해 가시는 복된 생애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인애와 자비와 사랑의 주인 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하나님의 날개 아래로 우리를 덮어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백성된 자로서 오직 예수 그리스도께만 집중하게 하여 주옵시고, 오늘도 주님의 대속의 은혜를 누리면서 죽음의 행렬, 사망의 행렬이 아니라 영원하고 기쁨의 행렬, 생명의 행렬로 날마다 옮겨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언제나 우리의 기초는 주님의 십자가입니다. 그 십자가 붙들고 엎드리게 하시고 기도하게 하시고 주님의 십자가 그늘 아래에서 날마다 새로운 삶, 새로운 역사를 펼쳐나가는 주의 백성들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